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흉년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의 내용이 룻기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아직 사사가 누군지는 얘기되어지진 않지만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때, 즉 왕이 없던 시대에, 그때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이름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은 2절의 말씀에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즉 지금 이방 땅으로 그들은 거주지를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경험하는 가뭄의 문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는 우리로 치면 해외로 이주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주를 해서 생활하게 되면 그들이 가졌던 꿈처럼 달콤하게 또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사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었는데 모압 지방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아니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정착할 만 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4절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오르바요,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론과 기련이 장가를 들고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경작하면서 생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불행이 왔습니다. 뭐냐면 5절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남은 자가 없었다는 건 아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엘리멜렉이 죽은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죽는 바람에 오르바와 룻도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 여인이 모두 과부가 됐습니다. 당시의 경제적인 활동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남성들이 나가서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고 생산된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게 당시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없다라는 건 생산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고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압 땅에 와서 더 좋은 삶을 살겠다고 꿈을 꾸며 왔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들만이 있는 것이 바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흉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에 그렇게 시작됐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약속의 땅에 무슨 흉년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흉년입니까? 아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문제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내게 흉년을 주십니까? 저 집처럼, 저 옆집처럼, 저 옆에 가게처럼, 또는 저 옆에 회사처럼, 직장처럼 더 승승장구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이런 흉년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길게 보면 이 흉년이 그냥 우리에게는 저주스러운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흉년이 되어서 그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약속된 곳을 벗어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곳으로 그들은 떠나갑니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이 있다라는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생각들은 보통 먹을 것 또는 이익 또는 유익 또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 교회에 능력이 없다. 우리 교회에 축복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를 속에서 다 던져버리고 아니야 나는 그럼 딴 데로 갈 거야. 교회에 복이 없다. 아유 나 그럼 절로 갈 거야. 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겪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그럴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의 도전, 헌신, 변화 그런 걸 경험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흉년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먼저 도망가고 싶어하고 회피하고 싶어하고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봐야 돼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볼 때 하나님이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복 주시는 것이 우리 룻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 흉년이라는 건 어려움이라는 건 괴로운 일 내가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럴 때는요 가차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다음부터 사람들은요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뭐든지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어도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서 복된 역사 일어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정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베스 집이고 레햄이라는 게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주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생명의 떡이 있는 주의 제단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고요? 시련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옆으로 간다. 우리는 조금 더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그리고 나오미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모압으로 갔을까요?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노래처럼 아마 미국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미국에서 유학하면 뭔가 할 수 있어. 막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막 해외로 나갔던 적도 있죠. 유럽에도 공부하러 가고 뭐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중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엄청났습니다. 미국만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예. 당시에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으로만 가면 모압 드림이라는 거예요. 모압 드림. 모압으로만 가면 내 인생이 펴. 이렇게 우리는 그 모압이라는 곳 그리고 그 전에 영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곳이었어요? 사사시대에도 계속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모압은 이스라엘과 대치했던 그리고 싸워야만 했던 전쟁해야 됐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압 드림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쇼핑몰로 사람들은 또 가게 되고, 또 사람들은 좋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이쪽으로 가게 되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 그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나도 예전에 사우나 문화가 많이 발달할 때는, 그래서 24시간 찜질방 뭐 이렇게 할 때 하나가 오픈합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잘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더 좋은 시설로 오픈이 되면 고객들은 다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이니까, 더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쭉 움직여가는 건 소비 시대에 맞는 거예요. 똑같은 돈 주고 그럼 거기 가서 하는 게 더 좋지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기서 내가 힘들게 흉년을 경험하는 것보다 모압으로 가는 게 더 좋지, 모압 드림으로 가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뭔가를 했듯이. 오늘 우리 그것이 영적으로 모압이라는 곳이 이방 땅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싸우던 나라였고, 그리고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요즘 시대 우리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방적인 문화든 뭐든 뭐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드림이 있을 수 있어요. 출세에 대한 드림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또는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 성취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드림이 있어요. 그 드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드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이냐 이거예요.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욕심 속에서 먼저 그 드림을 생각하는, 나 잘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드림,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렇게 모압 드림을 갖고 이들이 갔는데, 안타까운 건 어떤 일입니까? 엘리멜렉이 사망하고,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련도 사망하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의 과부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망하고 마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흉년, 그리고 모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가정적인 흉년, 이 흉년의 흉년을 거듭하고 나오미와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것은 룻의 고백이고, 룻의 고집이고, 룻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너희들과 며느리들이죠. 며느리와 다시 혼인을 해서 거기서 니네들이 남편과 더불어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앞으로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러면 20년의 시간이라 치면 20년 동안 며느리들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늙어서 좋은 생에 다 끝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다 너희 어머니의 집,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래요. 여기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15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오르바가 갔듯이 너도 가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간다.
모압 땅으로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는데 오르바가 간 것은 그냥 오르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의 신에게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던 이 나오미 가족이 이제 모압 땅에 와서 생활하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신앙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오르바와 룻은 결혼해서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살았지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는 그럴 때는 이들이 돌아가기만 하고 되고 그때 나오미가 룻한테 오르바한테 그냥 너네 집으로 가 이러면 되는데 집에 간다는 거에 플러스 너의 신으로 간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로 간다. 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너희 집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 신들에게 간다. 우리가 단순히 이사를 하고 또는 어디 생활지를 옮기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집만 옮기고 거리가 좀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은 신이 달라질 수 있는 이방적 땅에 있으면서 다시 너희들이 이방으로 간다라는 모압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간다라는 것 자체는 다시 모압에 있는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다 가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룻은 그가 고백하기를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단순히 내가 집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딱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분명하게 본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가고 모압에서 또 아들들이 흉년이 되고 남편이 흉년이 돼서 다 죽고 슬프게 살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어디냐? 리턴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시 간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신의 문제, 종교적 문제, 신앙적 문제로 딱 푼다면 뭡니까? 우리의 이사라든가 우리가 뭔가 거처를 옮긴다든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변동되어질 때 그것은 여기에 모든 밑바탕, 이 흉년의 밑바탕은 뭐냐? 이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경제적 흉년, 사회적 흉년, 그리고 가정에서의 생명이 죽어가는 흉년, 이런 경험 속에서 이 흉년에서 기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흉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흉년을 마무리 질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로 다시 올 때, 그때 이 흉년은 마무리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모든 것들 이 자리까지 이 시대에 이 순간에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시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갈 때 그들은 흉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떤 흉년을 맞이했습니까? 코로나19라는 흉년도 있고요. 또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는 흉년도 있고 직장을 취업해야 되는데 그 취업 시장이 좁아서 어렵게 되는 흉년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 가운데는 시험을 준비하고 뭔가 도전하는데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 시장이 넉넉치 않아서 그거에 오는 흉년도 있습니다. 이 흉년의 가장 밑바탕, 우리는 걸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흉년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입니다. 아니 왜 이 시대에 팬데믹이 올까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뉴스라든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소식들 들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흉년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인가 라는 문제에 룻이 하나님께로 갈 때, 나오미가 또다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로 갈 때, 그때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흉년에서 하나님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 속에서 다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흉년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흉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시며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그 귀한 성령의 이끄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흉년을 멈춰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일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흉년을 멸하여 풍년이 되고, 흉년을 멸하여 축복이 되고, 흉년이 변하여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가 하나씩 더 굵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과 또 질병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많은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8시에 또 가정예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